2021년 재림 준비해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한 말씀 연구 시리즈 성소 정결 개혁.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성소 정결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론을 하고 있어요. 서론. 제가 2021년 1분기는 아마 3월까지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늦은비를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여러 주제를 가지고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70일 동안 참으로 어려운 감옥에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셔요. 목사님, 그런 데를 왜 가셨습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강단에서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다음에 들어가시면 거기 검색란에 박진아 목사를 치시면 제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그 자유 게시판에 보시면 제가 옥중 일기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상세히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점을 거기서 아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성소 정결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봅니다.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우리 첫날 드린 말씀 기억나시죠? 누가 한 말입니까?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마리아는 누굴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어떤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할 것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마리아조차도 죽은 예수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방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자, 이럴 수 있나요? 아니,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곁을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중 첫날 새벽 미명에 가장 먼저 향유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여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서 계신데 알지 못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25리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지만 예수인 줄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공언해도 진리를 분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나는 사랑한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재림교인이다. 나는 여자 남은 자손이다. 아무리 우리가 자신만만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행방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데 알지 못해요. 자, 오늘날 21세기 역사의 마지막 때 정말 예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지 않습니까?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1년 이상 코로나19 온역 때문에 우리가 비정상적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못 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올스톱 되지 않습니까? 장사꾼들이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경제가,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걸 보여지지 않나요?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때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수많은 개신교인들의 질문이 있어요. 말씀을 믿지 못하여 부활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땅의 수많은 교인들이 우리 승천하신 예수님을 누가 어디에 가져다 두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바로 마리아 옆에 서 계신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그 마리아처럼 이 땅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런 분들이 승천하신 예수께서 어디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행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니, 히브리서가 우리 재림교인들만 봅니까?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이 우리 재림교인들만 보는 책입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 66권에 들어있는 그 성경을 그들이 보고 듣고 읽지만 깨닫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서기 96년경에 계시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방을 찾았어요. 서기 31년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산을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위대한 재림의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서기 96년경 사도 요한의 눈에 드디어 나타났어요. 예수님 행방이 보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누가요?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촛대 사이에. 촛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소에 있지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은 누가 입어요? 제사장이 입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에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제사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인 성소 성막에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면 7촛대가 있고 저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금띠를 두른 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 96년경에 어디 계셨습니까? 하늘 성소에 계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행방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히브리 8장 1절에 예제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나에게 있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예수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행방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행방을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시선이 바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계시는 대제사장에게로 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이죠? 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이 지상 성막이 아닌 하늘 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의 행방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 8장 2절에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 뿌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모세가 지은 성막이 아니고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인 그런 성막이 아니고 뭐라고요? 주께서 베푸신 하늘 성소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를 다 같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에 호련히 나타나시고, 우리 배웠죠? 말라기 3장에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호련히 하나님의 전에 나타나시죠. 다니엘 7장 13절에 그 예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시지 않습니까? 왜 나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게 하여 가셨어요. 7장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거룩하신 이런 대제사장이 지금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의 행방을 똑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영광의 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찾았던 마리아가 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시면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늘 지성소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서 계신 그리스도와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9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의 짐승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원형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일반 개신교인들은 이거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됐대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의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는 명명백백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모형과 그림자, 하늘 원형과 실체를 축약해서 우리 인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물 교훈으로 만들어주신 이 지상의 성막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구속의 경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는 구속의 청사진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구원의 교과서입니다. 건물을 지려면 설계도를 만들잖아요. 제가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 건물을 졌지만 설계도가 없는 건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설계도를 만들면 그대로 건물은 지어집니다. 요 설계도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성화되고 그 다음에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구원의 전 과정이 다 나타나 있어요. 요거 가만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오, 모사여 기묘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후에 그분이 무엇 때문에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는가? 왜 서기 96년경에 사도 요한에게 그분이 하늘 성소의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것을 보여주셨는가? 왜 2300주가 끝날 때 그분이 호련히 하늘 구름을 타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책들이 펴져 있는 심판정 앞으로 나가셨는가를 요거 보면 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 자세히 보시면 우리 죄는 용서받고 도말되지만 이 죄의 궁극적 책임을 사단이 다 뒤집어 쓰고 사단이 유황불로 영원히 소멸하고, 그래서 이 우주에 죄의 흔적과 찍기가 전혀 없는, 그래서 성소가,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완성의 장면이 바로 이 구원의 청사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성막. 둘째, 제물. 제물 중요하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제사장. 자, 그런데 성막의 중심, 이 성막의 중심은 저기 지금 짐승 보이죠? 자, 그 뜰에 짐승들 보이잖아요. 저기 번제단에 불 타고 있죠? 자, 이 모든 것들 지금 제사장이 저 그릇에 피를 담아 성소에 들어가고 있죠? 이 모든 성소의 중심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개역 성경에.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은 원어에 가깝게 정확하게 의역을 하면은 창세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범죄하고 사후적 고안이 아닌 범죄하기 전에 사전적 고안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류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위하여 죽기로,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여러분, 이 성막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원초적 성소입니다. 원시적 성소, 성소의 효시. 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초적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요, 여러분, 뱀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선악의 대쟁투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6,000년 이상 이 지상에서 계속되어지는 사단과 하나님과의 이 선악의 대쟁투의 시발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제가 감옥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 좁은 4평 남짓한 그곳에서 10명과 함께 지내며 이 추운 겨울을 지내는, 그것도 참 힘들었지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24시간 그 좁은 곳에 갇혀서 시간과 자유를 빼앗긴 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런 육체적 그 부분도 그렇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선악의 대쟁투였습니다. 거기 불교 스님, 거의 스님 정도 수준의 불교인을 만났어요. 그분이 또 방장이에요. 감옥생활 좀 하신 분이고 4년 10개월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은 매월 마지막 날하고 초하루는 벽을 향해서 108배를 합니다. 108번 사람 있건 말건 딱 양해를 구하고 절을 해요. 그 다음에 매일마다 3배를 몇 번씩 하는데, 놀라운 것은 벽을 향해 앉으면 한 30분씩은 불경을 외우며 기도를 합니다. 불경을 다 외워요. 거의 스님 수준이요. 머리도 빡빡 깎고. 그리고 하루 종일 천수경? 불경을 써요. 얼마나 많이 썼는지 시간만 나면 불경을 필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분은 몸이 아토피가 심해요. 어려서부터 온 몸이. 그래서 음식도 저보다 더 가립니다. 이분은 음식을 웬만한 건 거의 못 먹어요. 딱 정해진 것만 먹고, 고기 이런 건 절대 못 먹고, 그 다음에 라면도 못 먹고. 그리고 이분은 우리 아마 홍 목사도 아들 때문에 잘 알겠지만, 아토피 환자들은 더운 걸 좋아합니까? 서늘한 걸 좋아합니까? 서늘한 거. 이 추운 겨울에 창문을 이만큼 열고 자야 돼. 이분이 또 대장이다 보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 근데 저는 또 추위를 얼마나 많이 탑니까? 여러분, 감옥은요, 이 추운 겨울에도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5분, 10분 잠깐 이 난방을 틀어주는데, 그게 이제 그 판넬이에요. 판넬. 온돌이 아니고, 그때 잠깐 뜨거웠다가 금방 식으면 냉방입니다. 그 추운데 밤엔 또 얼마나 추워요. 이분의 창문을 양쪽을 이만큼 열어놓는 거예요. 제가 사정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제가 추위에 약한 걸 알고 더 오히려 악착같이 열어놓는데, 제가 밤새 기침하고 막 코피가 터지고,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쓰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저는 뭐 9시에 다 잠을 자게 하고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게 하는데, 제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녁 9시에 자면요, 저는 12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 다닥다닥부터 지그재그로 자는데, 간신히 몸 하나를 누이는 공간에 제가 일어나서 옆에 사람이 다닥다닥 붙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못 넘겨요. 조용히 들어서 옮겨야 돼. 이렇게 이 바스락 하는 소리에 다 이분들이 깹니다. 징역살이 하시는 분들은 귀가 밝아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쓰고, 그분은 낮에 주로 불경을 쓰고
저한테 막 쌍욕을 하고, 그걸 제가 다 묵묵히 참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감옥생활을 오래 한 죄수 두 사람이 저에게 감동을 받고 12월 2일부터, 한 사람은 12월 7일부터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두 권을 넣어줬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해서, 목사님 저도 성경을 좀 받고 싶습니다. 두 분이 TV도 안 봐요. 죄수들은 TV에 미쳐 있으면 그거밖에 없어요. TV도 아침 9시에서 11시까지, 그 다음에 2시부터 9시까지 틀어주는데, 죄수들은 밥 먹고 TV 보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그것도 못 사니까. 근데 이분들이 성경에 미쳐가지고 예수님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제가 나올 때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분들이 사복음서를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저와 더불어 성경 펴놓고 성경을 쓰고 연구하는 사람이 세 사람. 그 다음에 또 강아무개 씨가, 목사님 저도 성경을 갖고 싶어요. 제가 갖고 있던 거 하나 선물을 해서 올 때 가지라고. 또 다른 분이 또 거기에 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 10명의 죄수들 중에 성경을 쓰고 관심 갖는 분은 몇 분이 생겼지만 불경 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제가 나오기 한 보름 전부터는 얼마나 이 불교인이 저한테 잘해주는지, 거기에 찬물로 목욕을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거기 조그만, 거기 그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찬물로 머리 감고 샤워를 반드시 해야 되는 법칙을 죄수들이 정해놨어요. 교도소에 정한 게 아니고 죄수들이 청결을 해야 된다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이 얼음물보다 더 차가워요. 그런데 그 불교인 그분이 라면 끓여 먹고 커피 먹도록 들어오는 2통의 물 중에 한 통을 반드시 떼서, 커피물이 부족한데도 목사님 요거 온수물로 샤워하시라고. 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그 조그만 통 안에 따뜻한 물 한 그걸 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쌍욕을 하고 막 죽일 것처럼 달려들던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안 불렀거든요. 절대로 2달 동안. 그러더니 한 보름 전부터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그 후에 한 보름 동안 나올 때까지 거기다 찬물을 섞어서 그 물로 머리를 감고 샤워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 양쪽의 관계는 적이감이 생겨요. 제가 그분한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괜히 목사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은 다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하고 거기 세 사람만 저를 목사라고 안 불러요. 그러다 다 그분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나올 때 그 불교인하고 제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나올 때 쪽지에다 목사님 주소 좀 적어달라고 해서 주소 적어주고 왔어. 자, 여러분, 왜냐면은 그분 아버지가 전라남도 장흥에 사시는데 형제도 없어요. 4년 10개월 감옥살이, 지금 2년 8개월을 살았는데 아무도 면회를 안 옵니다. 그 80대 아버지가 그 멀리서 하루 종일 오셔서 인근에 어디서 이렇게 여관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면회를 하고 가시는 거고, 면회도 일주일에 한 번 해줬잖아요. 지금은 그것도 없앴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 아버지가 오셔서 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논밭을 팔아가지고 변호사비 1,000만 원을 대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면회 접견을 같이 하고 오는데 그 아버지를 만나고 이렇게 나왔고, 나는 우리 아내를 만나 나오는데 이분이 울고 있더라고. 아, 저렇게 약한 사람도 눈물이 있구나. 제가 얘기해 보니 그 아버지를 만나서
제가 갑자기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영치금이 없어 쩔쩔매셔서 제가 10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우리 교회 구전금을 통해서 10만 원을 넣어줬더니 제가 남들 알면 이분이 자존심 상하니까 쪽지에 써서 몰래 드렸어요. 유 사장님, 아버님 말씀에 제 가슴이 아픕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 마음에 사랑의 표현이니까 작은 거지만 필요한 데 쓰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그 마음이 녹아내리신 거야. 그래서 이 사단과 하나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이감 있고 원수가 되지만 결국 사랑은 이긴다는 것. 제가 그렇게 그분에게 사랑을 베풀겠더니 그 성경 쓰시는 한 분이 저에게 그래 몰래 나하고 둘이 운동하면서 목사님이 이기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게 뭐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뱀이 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 십자가에 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사단을 영원히 멸절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초적인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범죄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십자가가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궁극적으로 사단은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하는 하와로 바꾸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복음을 듣고 아멘하면 가죽 옷을 입혀주셔요. 이 가죽 옷이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뭐라고요? 에덴 동산 동편에다가 큰 칼을 든 천사를 둬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들어가지 못하겠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 보세요. 저 뒤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고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과연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그 화염검, 이 화염검이라는 게 뭔가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지금 가죽 옷을 입고 쫓겨나가고 오른쪽에 검을 든 천사들 보이죠? 그 사이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어 쫓는 아주 야박하게 보이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맞죠? 자, 그런데 화염검이라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여러분들 이 칼을 들고 햇빛에 이렇게 움직이면 반짝 빛나잖아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칼이 아니고 불칼처럼 번쩍 빛나는
그 빛,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칼이 아니에요. 자,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먹는 날에 죽으리라는 말씀을 따라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만약 이런 죄인이 그걸 먹으면 죽지 않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들이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중간에 에덴 동산 동편에 뭘 두셨다고요? 여기 두어, 화염검을 두어, 이 반짝거리는 빛을 두어. 이 두어는 샤칸이라는 말인데 장막을 치다, 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화염검은 성막 법궤 위에 그 두 그룹 있죠, 여러분. 두 그룹 천사, 요거 이 두 그룹 천사 그 사이에 있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임재의 빛.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그림은 잊어버리시고 요 그림, 이거 제가 간신히 찾아냈는데요, 저기 빛나는 저 빛, 거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동편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보시면 문이 어느 편으로? 동쪽으로 나 있잖아요. 이게 원시적 성소라 이 말이에요. 원시적 성소, 원초적 성소. 범죄하여 영생을 상실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는 나를 배신하고 내 말을 어겨서 범죄하여 영생을 상실했지만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다시 구원은 받는 방법이 여기 있다. 이걸 보여준 곳이 동쪽에 화염검을 두어 바로 그것입니다. 저기 밝은 빛이 나는 것이, 거기가 바로 원색인 성소,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희망의 문이 바로 저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쉐키나의 빛, 그 화염검의 빛이 있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바로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 위에, 시은자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연하여 있는 그 사이에 바로 저 빛, 저 빛의 원초적인 시작이 아까 보신 창세기 3장 거기 화염검을 두어 바로 그곳입니다. 자, 시편 99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렇죠? 에덴 동편에 쉐키나의 빛이 있었던 바로 거기는 여호와가 좌정하셔서 범죄한 인간을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너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부르시는 구원의 문, 바로 그곳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두 그룹 천사가 연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축약하여 보여주는 바로 저 가운데에 빛나는 저 쉐키나의 빛, 저것이 화염검을 두어 바로 그 말씀의 원래 뜻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바로 여러분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 제단에 드리는 이게 뭐예요? 에덴 동편에서 나타났던 그 쉐키나가 있었던 원시적 성소를 향하여 믿음을 표현하는 바로 예배의 장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 드리는 이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에스겔 11장 16절에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보시면 성소 역사를 보시면 원시 성소는 아담부터 노아의 때까지, 제단 성소는 노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때까지, 성막 성소는 모세부터 솔로몬 때까지, 그리고 성전 성소는 솔로몬 때부터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그리고 하늘 성소는 그리스도가 성천하신 직후부터 재림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잠깐 뭐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속의 청사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편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도 어린 양 예수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노독들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 이 말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중심은 뭐다? 성소예요. 그렇다면 역사의 마지막 때 오늘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리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하여? 성소를 중심으로 하여. 어디 성소? 원시 성소가 아니고, 제단 성소가 아니고, 성막 성소가 아니고, 성전 성소가 아니고, 어디 성소요? 하늘 성소. 하나님 백성들이 시대마다 이 성소를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 때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도 하늘 성소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야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눈을 높이 들어 우리 예수께서 들어가신 하늘 성소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그 행방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